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금요 예배 이사야 62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이사야 강의 55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이 만물이 되어져 가면서 정말로 큰 맥락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옵니다. 같은 내용이 비슷하게 조금씩 더해지면서 구체화되어지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인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축복, 놀라운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는 것을 성취하신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는 혹여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혹여나 불신하는 이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 보시면 1절에 나오지요.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는다 라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그것에 대한 답을 주시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잠잠하지 않으시고 쉬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어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중단하지 않으시고 열심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님은 절대 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쉬지 않으신다라는 것은 그 일이 이루어지는 데에 열심을 다하여서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언제나 멈춤 없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이는 가운데서도 일하시지만 우리가 보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시고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 영역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일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요즘에 뭐 하시나?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뭐 하시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다 안 하다 뭐 열심을 다했다 좀 덜하다 나는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은 근데 변함이 없으셔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또 그것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찬양의 주제예요. 하나님이 변함없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힘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좀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용하는 그것이 뭐냐면 어떤 거냐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성향이에요. 내가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생각. 힘을 가진 그 상황에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갖는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 수준으로 생각해서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권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권위를 하나님 마음대로 했다 안 했다 이렇게 쓰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로 끝까지 꾸준하게 변함없이 항상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실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권세를 행하시는 스타일이란 말이죠. 그 하나님을 알아준다라는 게 표현이 이상하네요.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신 것을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찬양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고백을 너무나도 귀하게 받아주셔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늘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저에게 늘 한결같이 동일하게 보이지 않는
그 손으로 내 삶을 늘 안위하시고 지켜주심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셔서 더 귀하고 그런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잠잠하지 않으시고 쉬지 않으시는 그 일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위해서 그걸 하신다고 말씀하시냐?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하시는 내용이죠. 그 내용을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해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내가 새 이름을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이름을 주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을 동원해서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아니하고 일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 축복의 모습이 어떤 건지 아직도 구체화되지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리고 꿈꾸고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그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 이름으로 일컫는 자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 메시지예요. 새 이름이 새 이름이 뭐냐? 3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에요. 새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올리시는 존재로,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이름, 오히려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이름을 가진 존재에서 하나님의 손에 왕관처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그 존재를 완전히 바꾸어주는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잠하지 않으시고 일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조금 더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완전히 다른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의 존재로 영광스럽게 완전히 탈바꿈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거듭남이죠.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이 교회 다니고 성경 안 들고 다니던 성경 들고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정도가 거듭난 것이 아니에요.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우리의 삶에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 평화는 누구도 해할 수 없고 범할 수 없는 안전한 상태의 평화예요. 존귀한 자, 보호받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신 자가 누리는 모습이 평화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들을 그런 존재로 만들려고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이 이렇게 우리를 향한 꿈이 이렇게 높은 데 있다면 우리도 내 자신의 신앙생활에 그 목표가 높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주일날 교회 다니는 정도로 만족하고 그냥 교회에서 성도들이랑 믿음의 형제들이랑 나누며 교제 나누는 거 재밌어하면서 그냥 교회 다니는 걸로 만족하고 그냥 일주일에 하루 정도 교회 나와서 잠깐 기도하는 걸로 나는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기대치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치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왕관 같은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에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왕관의 삶으로 되어져가는 분명한 목표를 둬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꿈은 이렇게 높은데 나는 저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저 밑에 있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이 갭은 실은 우리들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가 이런데 나는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 사이의 갭은 뭘로 메꾸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때에서는 고난도 통해서 아픔도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민감하게 생각하고 주목하게 만드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거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을 통해서 가야 될 과정들이 너무 긴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훈련의 과정을 단축시킬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이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 대한 기대가 이만큼 크시니 저도 그 모습의 삶이 되어지는 것을 소망하며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순종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가장 빨리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장 선한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기대가 얼마나 크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왕관이에요. 그럼 내가 보시면 되죠.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왕관의 모습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왕관의 모습을 바라고 있는가? 기대하고 있는가?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에 이것을 깨달았다면 내가 그것에 목표를 맞추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손에 있는 왕관이 그러면 어떤 존재냐? 오늘 4절에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죠. 우리 전에 거기 저 가평에 여러분들 다 가셨죠? 그때 거기 이름이 뭐였죠? 철로역정 갔던데. 예. 필그림 하우스. 거기 가서 성찬하셨죠? 성찬할 때 성경 구절 읽었죠? 무슨 성경 구절 읽으셨어요? 이거예요, 이거. 네. 이걸 읽었어요. 이거 거기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성경 구절 읽고, 그치요? 옆에 있는 사람 성찬 이렇게 나눠주면서 성찬 나누셨죠? 그쵸, 맞아요. 그 구절이에요. 이 구절의 내용이 딴 게 아닙니다. 헵시바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뷸라가 뭐냐면 결혼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누가 있냐? 남편의 입장에서 남편의 신랑의 입장에서 아내를 볼 때, 신부를 볼 때 내 아내, 내가 가장 기뻐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 바로 그게 하나님의 손에 있는 왕관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왕관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맺은 존재, 하나님과 깊이 사랑을 나누는 존재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왕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잠잠하지 않으시고 쉬지도 않으시면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그래요. 우리 지난 작년 가을에 사경리할 때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기대하실까 말씀 나눴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친밀한 거예요. 친밀한. 정말 친밀하게 지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기대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같은 내용이에요. 다. 나는 너희들이 나와 가장 가까운 존재가 되어진 것을 바라고 꿈꾸고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나는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고 난 일하고 있다. 너희들은 어떠냐? 난 너희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그것을 소망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고 가르치는 것을 순종하며 따라오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치가 이런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취하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수준이 여기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안 되면 훈련을 시켜서라도, 안 되면 고난을 한 바퀴를 돌려서라도, 안 되면 저 멀리 전지훈련을 보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쉬운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시면 나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되어지는 삶을 소망하며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쉬운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표지를 정해줬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이루실 일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뭘 하시는지는 물어보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알려줬다. 난 하나님께서 뭘 하실 건지 다 알려줬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62장에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는 이 앞에 있는 것에 대한 얘기를 중요히 많이 하죠. 왜냐하면 좋은 얘기 같으니까.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일이에요. 내가 이걸 바란다고 나는 싫어요. 이렇게
내가 결정하고 받아들이고 뭐 내가 오케이 하고 노 하고 이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이렇고 뜻이 이렇고 그것을 실행할 거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재확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62장에서 내용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내용의 중요한 내용이 어디 나오냐? 6절, 7절에 나오는 거예요. 6절, 7절에 누가 나옵니까? 파수꾼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오죠. 우리가 파수꾼 그러면 성리에서 경계병 같은 존재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파수꾼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파수꾼의 내용이 아니에요. 이 파수꾼이 뭐 하는 존재냐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공감하면서 같이 부르짖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그 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정말 원합니다. 주여 빨리 이루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는 자가 파수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이 과정에서 이 땅에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시는데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처럼요? 여기에서는 파수꾼처럼. 그래서 이 파수꾼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7절에 나오죠. 그로 쉬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하는 자가 파수꾼의 기도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원하신다라는 목표를 딱 정해주셨잖아요.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우리로 따지면 직분자, 우리로 따지면 사역자, 목회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동화되어져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크게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자들이 점점 넓혀지는 그 일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일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도 그것을 구합니다. 기다립니다.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하고 구하고 바라보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간절히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칩시다. 목회자와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런 일이 뜻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사역자들이 설교 때도 얘기하고 기도할 때도 얘기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알려졌잖아요. 그러면 직분자들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교회를 향한 뜻에 한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 목소리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목소리가 되어져서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들을 풍성하게 이루시는 일들을 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금요 예배의 기도는 우리 공동회에 관한 기도잖아요. 내 개인에 관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공동회에 관한 기도잖아요. 이 기도가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같이 묶여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달아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셔요. 파수꾼이 처음에는 한 사람이겠지요. 근데 좀 지나면 두 사람이 되어지고 좀 지나면 세 사람이 되어지고 진짜 원하시는 건 뭘까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파수꾼이 되어져서 성벽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너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가르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되거라 라고 말씀하셔요.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10절이에요. 1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런 얘기 말씀을 하시지요. 이 말씀도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고 하니 뭐 넉넉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열망하면서 같이 준비해야 되고 예배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준비하는 자가 되어진 것처럼. 그래서 회개로 길을 닦고 순종으로 장애물을 제거하고 믿음의 깃발을 들어서 전진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예배하는 자, 준비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바로 그거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명확하면 우리는 그 일에 이미 함께 나아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내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내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길을 향해서 우리가 힘을 합하여서 함께 그 일을 예비하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 그게 뭘로요? 회개하는 것으로 길을 닦고 순종하는 것으로 장애물을 제거하고 믿음의 깃발을 들고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그럼 뒤에 누가 따라오겠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알려준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습을 가지라고 가르치고 계셔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10절 11절 구원받은 자의 그 영광, 새 이름을 받은 자의 그 축복,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버림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성읍이라고 되어지는 새 이름을 가진 자의 그 모습을 얼마 안 가서 너희들이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알고 나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으로 깨닫고 나면 우리가 준비하고 예비하고 동행하는 일들을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대, 잘 하시겠지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고 하실 때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함께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금요예배에 우리 성도들이 다 준비되어진 자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비록 지금 모두가 다 나와서 기도하진 않고 있지만 이 금요예배에 먼저 파수꾼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자로 우리가 세워졌으니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함께 하든 아니면 이 자리에 함께 와서 기도를 함께 동행하든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이 자리, 이 금요예배의 기도 시간을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고 이 시간에 동참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을 동참하는, 예비하며 그 길을 닦고 장애물을 제거하고 믿음의 깃발 들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믿음의 사람으로 달려가는, 전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질 때 우리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금요예배 우리 성도님들 참 감사하고,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이 분명히 깨달았으니 오늘 기도할 때는 파수꾼의 그 깨어있는 기도로 오늘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안에 더 충만하게 모든 성도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 이름의 축복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 되어져서 지금은 이런저런 모습으로 불편하고 아픈 모습들이 있지만 반드시 모든 것에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이런 거구나, 참으로 행복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